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14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이어서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포도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소개하는 나무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소나무 이런 나무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할 때 상징되는 나무가 주로 됩니다.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쭉 설명하시다가 이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조금 더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15장에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뭘까요?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있죠. 그 가지들이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가지는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 전지작업이라고도 하죠. 제가 좀 시간만 되면 수양관 가가지고 나무를 다 이렇게 쳐주고 싶고 저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포도 농부는요 1년에 2번씩 가지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포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봄에 치는 가지치기는요 격가지들을 쳐줘서 영양분이 포도 열매를 만들어야 되니까 격가지들이 많으면 실하지 않잖아요. 열매가 실하지 않아서 격가지들을 다 쳐주는 시기가 봄 가지치기입니다. 가을에도 가지를 치는데 가을에는 포도 열매를 수확한 다음에 이 포도 농부가 살펴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은 가지는 깨끗하게 다듬어줘요. 그러면 새해 그 다음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부분의 가지는 그때 쳐버립니다. 제거해 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지인 것 같습니까?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 할 때 이 단어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영양분이 막힘이 없이 계속 잘 흘러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지치기를 할 때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 도구를 사용하시겠지만 주님께서는 3절에 특별히 3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떼놓는 검과 같이 예리한 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떨 때는 가위질을 하시듯이 날카로운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가위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의 가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나무의 모양새가 엉망이 됩니다. 나중에는 나무를 다 쳐버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가지를 쳐줘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가 참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4절부터 말씀해 주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은 14장에서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주님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그 사귐을 묘사할 때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과 아버지 사이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와 같이 거하면 너희의 삶에도 내 삶에 보여지는 많은 열매들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주님은 오래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리스도의 생애, 지금도 오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을 묵상하며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삶의 열매는, 그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주님께서 공급받으셨던 것이죠.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다.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좀 이 구절이요,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너무 예수님이 과장을 하시는 거 아닌가. 지금 예수님이 과장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황이에요.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시간 그 정도일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얼마나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냥 해보고 싶은 말 과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과장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목사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노력함에 있어서 어떤 결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실력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세상의 경험과 우리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지만 사실은 그것은 공허하고 어쩌면 우리를 더 허무하게 만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공허하지 않으며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거예요. 1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대목마다 이 단어를 사용하셔요. 알레시노스라는 단어예요. 참되다. 참 이스라엘이다. 참 떡이다. 참된 예배다. 참 빛이다. 여기서는 참 포도나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맺히는 열매라야 참된 열매가 될 수 있다. 우리를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를 허무하게 하지 않는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포도나무에서 결실한 포도송이를 걷어가지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든다면 그 포도주는 얼마나 좋은 포도주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돌아보면 제가 20대 때 그 젊었을 때가 참 그때 진짜 좋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도요, 목사님 만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40, 50대 그때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질문이 있겠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은 어떠시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냐 아세요?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상하죠?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채우신 거였습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감탄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할 거 아닙니까? 포도주를 마셨으니 알딸딸 취하면 그때 좋지 않는 싼 포도주를 줍니다. 취김이 마시라고. 그런데 이 잔치집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주었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와 같이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논리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했다가 가면 갈수록 흐지부지 되고 가면 갈수록 진정성이 없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접붙여지면 처음에도 좋지만 그 다음에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참 좋았습니다. 올해는 더 좋을 것입니다. 작년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는 더 좋을 것입니다. 왜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내가 내 가정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올해는 더 좋을 것입니다. 올해는 더 좋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부모님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해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남편이 일하러 갈 때 여보 올해는 더 좋을 거야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 여보 올해는 더 이뻐질 거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질 때에 우리는 20대에 좋았지만
30대에는 더 좋아요. 40대에 예수를 믿었으면 50대에는 더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6절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만약에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거하지 않고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5가지의 동사로 구체적으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요.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마르게 돼요. 바싹 마르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모아다가 사람들은 불에 던져 살라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12제자 가운데서 떠나버린 가룟 유다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더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내 말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무시해요. 그럼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게 뭘 상의해요?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무시하면요, 여러분의 아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그 말은 바로 그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의 말씀이 곧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신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 애독가입니다. 이 애독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냥 성경 정독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 애독, 사랑 애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꾸준히 읽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20번, 30번, 50번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새해 첫 조찬 기도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으면 잘 모르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10번, 20번, 50번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또 읽고 무슨 말이지? 무슨 의미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 환경과 여건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읽습니다. 내 마음을 읽습니다. 내 아픔을 읽습니다. 내 고통을 읽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붙잡습니다.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삶이 고단하니까 성경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붙잡고 읽습니다. 그런데요, 또 읽고 또 읽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은데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저는 매주마다 또 저는 강단에서 수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특권과 동시에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과 삶의 자리를 아직 신방을 못한 가정도 아직도 많습니다. 잘 모릅니다. 주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때에 신방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에 애환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신방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잡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읽고 내 심리를 읽고 내 사정을 읽고 내 아픔을 읽고 저를 위로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애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사님, 저는 노안이 왔습니다. 노안이 와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목사님, 이제는 제가 눈이 침침해져서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들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들으시면서 성경을 쭉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목장 코칭 시간에 그 내용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딱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읽으라고요? 그 구절만 읽으면 안 돼요. 그 구절만 읽으면 이단 사입이 딱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쏙 들은 구절이 나올 때에 주님의 본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아시려면 그 앞구절과 그 뒷구절을 항상 같이 읽으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구나. 이 무엇이든지에는 나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무엇인지에는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이 충분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여러분은 주님께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요, 참 좋은 포도원 농부 때문입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스토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포도원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 농부가 품꾼들을 고용하는 얘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이 농부는 수시로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해 옵니다. 오후에 포도원 그날 일감이 다 끝나기 직전까지 또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그러면 그 일꾼들은 얼마나 일했겠습니까? 아마 30분이나 일했을까요? 그런데 그날 품삯을 계산해 줄 때에 이 포도원 농부는요, 똑같이 넉넉하게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그런데 한 마음으로는 참 바보 같다. 참 바보 같은 농부네. 참 바보 같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또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더 어리석습니다. 이 농부는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을 뿌릴 때는 좋은 데에다만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농부는 길가에다가 뿌립니다. 이 농부는 돌짝에다가 뿌립니다. 이 농부는 가시밭에다가 뿌립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아니 좋은 씨앗을 왜 그렇게 낭비합니까? 허비합니까? 합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길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돌짝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가시밭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벌어져 말라져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지들, 공허한 열매들, 허무한 열매들만 맺고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착한 농부가 쓸모없는 가저 같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붙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베풀 수 있는 사람, 이타적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본성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이것은 이 농부의 사랑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주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를 맛보시는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